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인가부터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고, 또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창피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너희들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우상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어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을 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네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함부로 회개하라고 하고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많이 이 폭행을 해버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셨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인간답지 못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폭정에 시달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의 기름진 땅은 황량하고 황무하고 황폐하여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쓸쓸하고 거친 땅이 되어버렸고, 못 쓰게 된 땅이 되어서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뛰어노는 잡초와 숲이 우거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밭에 경작을 하다가 한 5년만 하지 않아도 거기는 더 이상 곡식 심어 먹기는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을 안 해버렸으니 그 논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쓸쓸하고 거칠어지고 못쓰게 된 땅이 되어서 사람 대신에 짐승들이 뛰어노는 이 잡초와 숲이 우거진 땅이 되고 말았을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 영영히 버리셨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렇게 동물 취급받고 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생각하기를 예전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때문에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셔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황량하고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줄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100점짜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70년간을 기도하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결과는 바벨론 침략이라는 징계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집과 전답을 다 버리고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걸, 말씀에 순종할 걸, 우상을 섬기지 말 걸,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 다 망하고 나는 그 이전에 회개했어야지.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떠나니까 과거의 기름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황폐해서 쓸쓸하고 거칠어지고 못쓰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사람 대신에 짐승들만 뛰어다니는 폐허가 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풍성한 소출을 제공했던 전답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함으로 징계받으니까 잡초와 숲이 우거진 폐허가 되었는데, 이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걸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다 황폐되어 버렸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일하는 일터를 고쳐주셔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심으로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 가정들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일하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고 풍요로운 동산이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일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때에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고, 성읍도 보호해 주셨고, 노성벽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읍도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가정도 성읍도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데려갑니다. 자식들 앞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네, 신앙생활을 조금 잘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가정들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성읍이 완전해지고 우리나라가 안전해져서 북한과 싸우지 않는 나라, 중국에 먹히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야가 지금 싸우느라고 머리가 터지라고 싸웁니다. 민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이 양당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갖다가, 국민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정치인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정치인이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망해서 70년간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파괴된 채 70년이나 방치되었으니 사람의 힘으로 재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롱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오게 하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백성임을 알게 하셨고,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아는 게 목사님 뭐가 중요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황폐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셔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임을 이방인들이 인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손대면 이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존중하고 존경해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구원하시는 사람, 훗날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성읍에는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할 때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병으로 죽어가서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어 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자녀들이 죽어가므로 가문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번성하게 축복하셨듯이 우리들의 가정들도 번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나라도 번성케 하셔서 우리나라가 사람이 모자라서 전쟁하는데 지는 나라가 되지 말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너무 많으니까 국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힘주셔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많은 지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지금 미사일 가지고 뻥뻥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 못한다 손가락 하나만 대시면
김정은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꼭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해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여 네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더러운 손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손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 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게.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0장도 못 읽어서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목사님은 그래도 이쁘게 표현하는 거네. 내가 표현하면 엄청나게 표현할 건데 그러실 분들이 아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루어지시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한다.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도 구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럼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만 기도합니다. 우리 몸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어야지. 그냥 기도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나무 같은 데다 대고 그냥 이렇게 피는 것처럼 이것만 앉는 것이지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해라.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약속해달라고 언제 요청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거짓말쟁이 거예요. 아멘. 들어주게 돼 있다 이 말. 아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아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처럼 돼서 풍족한 삶과 넘치는 삶, 부족하면 뭐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물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토지 소산에서 옛날과 같이 넘치는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양떼와 같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양떼도 많아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방인들이 놀라고 인정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꼭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힘들게 하는 것들 해결해 주시고 아멘. 사람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난리치는 것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좀 멀리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끝으로 와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거절하고 이들을 때려주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선택하신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매 이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시사님, 신권사님 하나님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석호 성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 혼자 일하다가 기계에 다쳐서 손가락이 3개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가 온전케 수술이 되게 하시고 재활치료가 되어서 움직이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장애가 한 점이라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정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멀미하지 않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훈련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웅랑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척추와 여러 것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성남에 시작하는 아버지 그 사업장이 크게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과 권사님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아픈 것이 있다면 미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잘못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아프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원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려서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다리에 있는 백반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걷고 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와의 연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긁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훈이와 예정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딸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관지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감기가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침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집사님으로 세워진 귀한 자녀들 그리고 권사님으로 세워진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요 큰 직분이요 축복의 직분인지 천사도 흠모하여서 부러워서 우리의 직분을 쳐다본다고 했는데 이러한 직분을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따라 충성을 잘하여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급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